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과 범사,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우리 사회적인 그러한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달력,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오늘은 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인들이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열정을 회복하고 꿈을 회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이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18세기에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새로워졌고 또한 그 믿음이 열정적인 전도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 당시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고 또한 위태했던 영국 사회를 구원하고 전 세계에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웨슬리가 이제 성령을 체험했던 날이 바로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회심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철저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전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함께 저랑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강림 절기하고요,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우리 한번 뜨거운 신앙 회복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 철저한 신앙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이런 성령 강림절기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우리가 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성령 강림절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과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한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교인이라면 불교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명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육신이 병들거나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의지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읽으십니까? 오늘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럴 때마다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좀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근심하는 이 사회입니다. 모든 삶은,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쁨만 가득할 거야. 내 인생은 지금부터 형통할 거야.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우리 애들 좋은 대학 척척 붙을 거야. 왜?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이제부터 예수 믿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축복은요, 하나님께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그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활, 이 세상 생활을 살아가면서는 꼭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술술 안 풀리느냐? 이 세상에서 잘 풀리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데 왜 천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애써도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세상에 기근을 만나가지고 고생해서 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애굽에까지 이민 가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자녀 문제로 그렇게 골치를 아팠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사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마지막 말년에 병에 걸렸어요. 요즘으로 하면 암병인데 그때는 암인지 몰랐겠죠. 그 병에 걸려서 엘리사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 척 붙지 못하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 좋게 재수를 한 겁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원하는 대학에 척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한 다음에도 척 합격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재수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요. 삼수라고 해요. 삼수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삼수하는 가운데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울로 찾아오셔서 너 하나님 앞에 목사님 되겠다고 서운한 거 잊어버렸느냐고. 그래서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그때 제가 회개하고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만일 그때 제가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아마 여러분 저와 지금 만남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면서 교회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불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장로님도 사업하는 집사님도 때로는 부도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고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암에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형통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차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린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 교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제가 대학에서 재수했던 그것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이 어려운 환경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기는 그러한, 그래서 능력과 평강이 임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새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매맞고 또 갇혀 있고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나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몸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호흡을 걷어가지 마시고 내게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몸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환경은 그래서 그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짓눌림 가운데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큰 상처가 있지만 나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나도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주여,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 그래, 노란 것이요 잘 되어 있네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부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자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이상해요. 자, 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게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재해석해 줘요. 나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도 부유한 자가 되고 물질도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며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나만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유익을 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근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근사한 인생이 돼요. 향기로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욕심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주의 은혜로 구원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근심된 성도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처럼 당신도 영혼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1962년도에 세운 그런 시민운동 기관이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드님도 김아무개 장로님인데 그분의 그 아들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본래는 가나안 그 교회에 출석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나 교회를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부목사 섬기던 종로에 있는 그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학생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자주 데리고 갔었어요. 저는 한 여러분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하남에 있었고 또 원주에도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세 가지 운동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두 번째 돈 벌어서 남주자, 세 번째 은혜 받아 남주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면 아마 그랬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자. 두 번째는 돈 벌어서 남 주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록펠러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쓰는 귀한 인생이 되자는 거죠. 은혜 받아서 남 주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 사랑을 봉사와 전도와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신다고 하는 교훈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계신데
한번 요 세 가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요. 자,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서 남 주자. 이렇게. 자, 시작.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어요. 너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냐?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또 그때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한이 맺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가르치시고 둘은 가르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공부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공부 못했던 사람들 위해서 그 자기의 지식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서 남 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을 바뀌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 떵떵거리는 거 여기에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거는 왜요? 우리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뭐냐? 많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면 성공한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예수님께 근심된 인생이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야. 이 기준이 분명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멋진 인생이, 근사한 인생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최대한 짧게 했어요. 여러분도 짧으니까 은혜로우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불교인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불교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너는이라고 시작하죠. 너는, 이 너는을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은 이제 이 작곡하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런 찬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너는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으로 바꿔서 나는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